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복을 나타내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다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50대 은퇴를 앞두고 한 10년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도심의 각박한 삶을 벗어나서 시골로 가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귀농하면 다 농사 짓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떤 부부는 참 특별한 귀농을 하려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준비를 해서 결국은 충북 괴산 미르마을이라는 곳에 도심을 벗어나서 이 한적한 곳에 이들은 서점을 내었습니다. 책을 파는 서점, 도심에서나 볼 수 있는 서점을 내었습니다. 자신이 읽기 좋아하는 책, 그리고 읽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꼭 읽어야 할 책,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자신이 거주하는 집 거실을 개방해서 거실에 책방을 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누가 여기까지 와서 책을 사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 책방을 냈지만은 그 주인 부부는 이곳에 자신의 꿈을 펼쳐 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와서 보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 주인의 이 책방 운영의 원칙은 이곳에 온 사람은 반드시 책을 한 권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서점 처음 봤어요. 가면 반드시 책을 사야 된대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책을 읽고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 환경을 꾸며놓고, 그리고 각박한 도심에서 벗어나서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숙박을 하면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결국은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서점을 그 부부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하고 단체로 견학하는 곳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을 시작한 것은 이 주인의 부부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가 됩니다. 비록 생각하는 것이 당장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생각은 마음을 형성하고 마음은 그 사람의 말이 되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기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떠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잡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근심입니까?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소망이 막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이 둥실둥실 떠다니고 계십니까? 다 마음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생각하여 보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제자들의 마음을 환기시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한숨을 쉬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보다는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소망으로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늘 제자들에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은 참 우리가 생각하듯이 왕좌에 태어나서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편안하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시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면서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고생하시며 고난을 당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으시지만 비난도 받으시고 채찍질도 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펼쳐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3장 1절에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깊이 생각 들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찰하듯이 예수님을 깊이 마음속에 두고 계속 추적하여 계속 발견하고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별을 보면서 시기를 이렇게 따져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보기도 하고 은하수를 보기도 하고 은하수가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예전에는 별 볼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별 볼 일이 없는 서울에서만 사신다면 저는 지방에서 경상남도 진해에서 별을 많이 보고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서울에 사신 분들도 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시기가 이러면 별들이 이렇지, 은하수는 이쪽에 있지, 그리고 북두칠성은 항상 여기에 있지, 그러면서 별을 보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때와 시기를 별을 보면서 구분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펴서 주님의 뜻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추적에서 살펴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따라합시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이 사도라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 잘 안 쓰는 말이죠.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로 붙이는 그러한 이 직함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라는 의미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본즉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예수님께서 모세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모세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예수님이 그저 풍파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봉기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보다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신실하시고 충성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신 분이시기에 유대인들은 더 모세를 생각하겠지만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살았지만은 유대인들의 습성이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 일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되는 귀한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지표를 분명히 잡고 걸어가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아니, 영접한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에 부족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몇 가지의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습성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환기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 이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데요. 먼저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참 이상하게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점점 더 딱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면 고집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이 얘기를 해도 이야기가 안 먹혀요. 고지고대로 듣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고집이 있고 마음이 딱딱한 것으로 딱 닫혀 있으니까 이야기가 안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13절과 15절에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 완고한 것이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두 사람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인은 별게 아니었습니다. 고집 센 사람이 2 곱하기 8은 17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 곱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조선시대에도. 그러니까 2 곱하기 8, 2의 8배는 17이야, 17. 그랬더니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2 곱하기 8은 몇입니까? 아유, 여러분 훨씬 똑똑하시네요. 16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한참을 다투다가 원님에게 가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원님은 12를 가르칠 것이다 생각하고 고을 원님을 찾아가서 이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이 고집스러운 사람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2 곱하기 8은 17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원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고집스러운 사람이 당연히 2 곱하기 8은 17이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 곱하기 8은 16이라고 말한 저 사람을 벌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저 고집스러운 고집쟁이가 곤장을 맞아서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원님이 갑자기 2 곱하기 8은 16이라고 말한 이 똑똑한 사람을 곤장을 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나를 벌합니까? 내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원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보게 당신이 똑똑하다고 하면서 2 곱하기 8은 17이라고 말하는 자와 싸우다니 그 사람과 싸운 내가 더 어리석은 것이야. 이참에 웃는 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오늘 음악도 그렇잖아요. 옳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고집스러운 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것은 얼마나 더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고 우리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펼쳐놓고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 닫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쟁이의 마지막은요 늘 원망과 불평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마음의 변화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도요 고집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일하자. 자기 고집 좀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럴 때에 어떻게 행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온유하신 주님 순종하시고 아멘이시고 충성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 유대인들은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이들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차
권면하여 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해서 이들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형제임을, 자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우리는 표현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가락이 아프면은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 몸이 아픈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중에서 누군가가 연약하여서 죄악에 치우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그렇게 하고 그냥 치부해 버립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뿔뿔이 흩어지고 분열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교회에 와서조차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는데 자기만 생각해요. 마귀는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라고 유혹합니다. 유다는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당한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지 못할 일을 범하고 만 것이죠. 마귀는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문제를 크게 확대하여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에 물이 들어와요.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배를 점검하지 못한 배의 선장을 탓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구멍을 처음 발견한 사람, 그 사람에게 왜 처음부터 메꾸지 못했다고 그렇게 손가락자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에 물이 들어와서 물이 차고 있으면 내가 물이 젖어서 내 옷을 버렸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배에 물이 차면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셔서 그러신가요? 저는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폐선들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관리가 안 돼서 막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얼마나 이 부서진 배도 얼마나 놀잇감이 되겠어요. 그러면요 그 조금만 타다 보면요 애들 몸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물이 들어오기 시작. 그러면 서로 하나 없이 그냥 열심히 물을 퍼냅니다. 퍼내요. 안 가라앉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나 된 공동체다. 문제를 발견하면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공동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정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 한 몸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얘기하는 그런 아내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서 내가 밖에서 길을 못 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된다고 불평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세대 차이 난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자녀를 섬길 때 그 마음 언젠가는 자녀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오늘 이 상가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끊임없이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바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리저리 핑계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면요. 처음에는 막 퉁명스럽다가도 마음이 슬슬 바뀌기 시작해요. 저분이 그냥 단순히 나를 붙잡는 게 아니구나. 뭔가 있나 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나 보다. 그게 그 사람들은 뭔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음을 가지고 자꾸 다가가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온전하지 못했는가? 이들은 견고한 것, 확실한 것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율법과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확실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예수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확실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확실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잡아야 된다. 예전에 이 유명한 가수인 이 엘비스 프레슬리, 이 사람은 1935년에서 1977년까지 한 생을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 성가대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며 선정적인 엉덩이 춤으로 뭇 사람들의 마음은 사로잡았지만, 그러나 그는 나중에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약물 중독으로 그는 42세에 요절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같은 시대에 똑같은 이 노래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베버리 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K-팝 스타 같은 그런 이 인재 등용하는 코스에 발탁이 돼서 그때 방송사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음악 이 활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에 이 가수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러한 시를 한 편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시를 써서 그 아들에게 준 거예요. 어머니는 이 시를
아들에게 주고 아들은 그 씨를 받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방송국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는 방송국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서 그 가사를 가지고 곡을 지어서 이 특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찬송가 102장의 찬양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다 같이 부릅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양을 부르고 그는 주일날 많은 뮤지션들이 자기를 데리고 방송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는 교회 가서 특송하고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후에 빌리 그레암 전도협회에 소속이 돼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돌면서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 지금 여러분 찬양 사역이 막 붐이 있기 전에 이 조지 베버리 시어라는 사람이 찬양 활동을 그렇게 귀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잡으려면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세상에 있는 명예, 돈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한번 잡아보려고 신앙의 줄 놓고 세상에 있는 것 잡으려고 하면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 확실치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항상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다하도록 이 조지 베버리 시어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찬양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을 그는 끝까지 살아서 그는 104세의 나이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비스 프레슬리의 삶이 확실한 것을 잡은 삶입니까? 아니면 그 찬양 사역자의 삶이 확실한 것을 잡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을 내어버리고 죄악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며 서로를 살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조지 베이비어 시어처럼 베버리 시어처럼 우리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고 항상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내어버립니다. 죄질 생각도 다 내어버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도 다 내어버립니다.
주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원망 불평했던 그 삶을 답습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되신 주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변화되어질 것을 말하고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확실한 것 붙잡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붙잡습니다. 소망을 붙잡습니다. 주여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시간 되게 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있어야 될지를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